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예전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올려면 알람을 꼭 이렇게 한 두 개는 맞추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알람 시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뒷부분에 그 시계를 맞추는 손잡이가 있고 알람을 맞추는 손잡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알람을 맞추고 한 개만 가지고는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개를 꼭꼭 맞추었는데 특히 부교육자 시절에는 더더욱 알람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람을 두 개 맞추고 그렇게 해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그럴까봐 두 개를 맞추고 또 맞춘다고 맞춰도 시간을 이 알람 시간을 설정하는 걸 돌려야 되는데 모르고 시계를 돌려버려 가지고 못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늦잠을 자서 새벽 기도에 못 나가게 되면 부교육자 시절에는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걸 눈칫밥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몇 번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 잘한다고 철저히 한다고 했지만은 한 번씩은 꼭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 잠자는 머리맡에는 알람 시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람 시계의 역할을 무엇이 대신하고 있다고요?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좀 더 자고 싶으면 하이픽스비 5분 뒤에 어머 벌써 반응을 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얘 벌써 반응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 5분 뒤에 깨워줘 그러면 얼마나 잘 해주는지 몰라요. 이렇게 편리한 세상입니다. 함부로 이름 부를 게 안 되네요. 즉각적인 응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옛날의 알람 시계의 역할을 지금은 휴대폰이 얼마나 충실하게 잘 감당해 주고 있는지 참 우리의 삶의 방식이 참 많이도 달라졌죠. 어제 그 수원에 부목사로 일하는 여자 목사님께서 글을 올린 걸 봤는데 제가 아는 분인데 이제 그 저녁에 장로로 심우하는 그 교회는 아니겠지만은 어떤 친구가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먹고 부목사 할 만하나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내 장로할 걸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는 또 이야기가 친구 장로는 아무나 하나 남들 다 해도 너는 못해. 솔직히 너가 장로감은 아니야. 크크크 하도 못 내는 게 무슨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그래 그거는 인정. 그럼 담임이나 해야겠다. 슬슬 이제 눈치 보인다. 그러니까 이 장로 친구가 너가 담임감도 아니지 잔소리도 못하는 게 무슨 그냥 부목사 하다가 때려치고 공방이나 차려서 식초나 만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가 끊어라 그렇게 하고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글 아래에 몇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분은 와 절친이네 진짜 친한 친구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담임하세요 그게 제일입니다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글을 적었던 것이죠. 그중에 서울에 계시는 제 아는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장로 땡땡 화내는 사람 담임 땡땡 잔소리하는 사람 부교육자 땡땡 눈치 보는 사람 이렇게 적어놨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이 다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각자의 직분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 전도사 시절에 사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엄청난
갑질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는 눈치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치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에 붙들려고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도 사람의 힘이 존재하는지라 하나님은 눈치를 안 주셔도 사람은 눈치를 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드느냐? 이렇게 사람의 눈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죠. 앞에 목사와 장로의 대화 속에서 나이 먹고 부목사 할 만하나, 절친 사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부교육자를 이렇게 할 만해서 하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닐까요? 어떤 직분이든 사명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직분, 직함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나 할 걸. 이 말도 친구 사이니까 한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실 말이 아닐까.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세워주셨는데 장로나 할 걸, 이 말은 또한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에 친구 장로의 말이, 장로는 아무나 하나, 솔직히 너는 장로감이 아니야, 화도 못 내는데 무슨, 그럼 슬슬 눈치 보이니까 담임 목사를 해야 하나? 너는 담임감도 못 되지, 잔소리도 못하니 그냥 부목사다 때려치우고 공방이나 채워 식초나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친구 사이의 대화는요, 어쩌면 한국 교회의 서글픈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그렇게 교회는 내걸고 그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 사이에는 또 다른 원칙이 생겨난 것이죠. 성경의 원칙이 아닌 인간의 원칙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과장된 표현을 한다면 이것을 저는 교회 안의 어떤 적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입으로 외치는 것이 사랑이지만은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화내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현장. 이것도요, 여러분, 오래 쌓인 어떤 관행, 부패, 어떤 폐단, 이런 모습이 바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정치권에서 쓰는 이 용어이지만은 실제 우리 교회들이 뿌리 뽑아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또 재물을 팔던 그런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적폐 아닐까요?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성령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아닌 이런 교회 안의 관행, 교회 안의 폐단, 교회 안의 부패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니고 말씀 아니고 기도 아니고 성령의 붙드심이 아니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가 버려야 할 폐단 속에 붙들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상기하면서 고별하면서 설교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요,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그런 책이다, 이런 뜻인데, 모세가 긴 설교를 3편을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광야 생활을 해고하면서 모세가 한 설교인 이 신명기는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그 27권 가운데 신약 성경 안에서 신명기가 인용이 되는 게 무려 80번이나 인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직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3차례 시험 받으실 때도 우리 예수님이 전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으니 이 신명기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불행과 실패의 원인, 행복과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역사적인 교과서가 바로 신명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행복과 번영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바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책이라 그러면 이제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생의 행복과 번영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9장부터 17장까지를 읽어보면서 그 속에 많은 긴 설교 가운데서 모세의 이 설교 가운데서 참 많은 또 도전과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중에 오늘 10장 12절부터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12절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저만 읽는 것 같으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13절에 뭐라고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저는요, 모세는 오늘 이 정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13절 서두에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요, 말씀을 떠나 인생이 자행자재할 때는요,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불행하게 되었던 과거의 역사를 모세는 지금 기억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 머물기를 다짐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실패와 복락,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통의 원리, 복을 받는 원리를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꼭 반대. 그래서 신명기 이제 28장으로 가보면 복과 하루를 너 앞에 두었으니, 성경은 꼭 상반되는 것, 양과 염소, 생명과 사망, 상반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복의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순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다 설명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원하는 복의 개념과 생명의 개념과 반한 길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도요, 출애굽기에서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설교했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것을 신명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든지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자랄 때 아버지가 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 분명히 했는데 또 하는 거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가치관 속에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에게 계속 해주신 거 아닐까요? 물론 제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담임 목사 잔소리하는 사람 이렇게 여겨졌던 것처럼 아버지 잔소리하는 사람 이렇게 여겨졌던 어린 시절이었지만은 지금에서 어떻습니까? 잔소리하던 아버지도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는 꼭 어긋나고 싶어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억지로 자꾸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사실 신명기의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다 해왔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도요 수없이 형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경험하고도 또 이와 비슷한 설교 제목으로 수도 없이 설교를 들어왔어도 여전히 16절의 말씀처럼 16절에 어떤 말씀요?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니요. 하나만 딱 여기 봅시다. 그래, 맞아요. 목을 곧게 하는.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들어와도 우리는 목을 곧게 한 백성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의 형통의 비결, 행복의 비결, 인생이 잘 되고 복되는 비결, 생명의 길 수없이 들어와도요. 우리는 오늘 목을 곧게 한 백성이 되어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말씀 속에 약속된 수많은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부르심의 소명을 확신하고서도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얼마나 약한지 부목사 할 만하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래 할 만하다 한마디 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 부목사 할 만하냐? 그래 할 만하다 자수가 친구 사이니까 할 만하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장로나 할 걸 그 말을 왜 붙일까요? 물론요 사실은 삶에 그 교육자의 자리가 힘이 들기는 합니다. 저랑 같이 목사 안수를 받은 이 여자 목사님이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그럼 지금 67이네요. 은퇴할 때 다 돼가는데 이분이 50이 간 넘어가지고 이제 그랬을 때에 50 중반쯤 됐을 땐가 개척을 하시고 청주에서 개척을 하시는데 개척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야씨, 제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목사지만은 에이씨 어디 돈 많은 영감 없나 그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목사지만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평생 독신으로 지내왔던 강골이었습니다. 이름도 강골 같아요. 박정희 강골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강골이셨던 분도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골이 누가 있겠습니까? 강골 검사 출신인 대통령 후보도 인간이 약하니 하나님을 찾고 교회 가고 또 무당을 찾고 법사를 찾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어쩜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장한 무당을 찾는 사람이 아닌지는 혹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삶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나 또한 기복신앙을 벗어날 길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무속의 지배를 받는 그런 추구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그분께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요 어찌 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길의 끝에는요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의존하려는 그것은요 전부 이런 것들은 다 무속이고 점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예수 믿어도 정월달에는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디서 빈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예수는 믿어도 좋은 게 좋다고 사주를 보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꼭 사단이 주는 달달함에 누구라도 다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과 규례, 법도 이거 무엇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12절에 무엇 때문에요? 누구의 행복?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규례 앞에 오늘 이 하루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것에, 그 다른 달달한 것에,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에 기대하고 그것들을 의존하지 맙시다. 우리가 강 건너왔으면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저편의 이야기, 강저편의 달달한 것, 강저편의 어떤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휴대폰이 나오고 나니까 저는 알람 시계를 맞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말로 해도 전부 다 휴대폰이 반응했고 다 해주는데 알람 시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으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맡기라. 내게 맡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배우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배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 앞에, 말씀의 교훈 앞에 우리가 배워야 되지,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에는요 분명히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께로? 아버지께로. 성경을 좀 많이 암송해야 돼요. 우리 어제 김전도사 저보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뭔 자랑을 했냐? 자기가 하는 게 또 있거든. 뭐냐면 저는 성경 읽기 단톡방을 하고 김전도사는 성경 암송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방에 또 한 명 들어왔다 이러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 게 이제 부산에서 또 한 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요? 성경은 봐서도 유익이 되지만은 암송을 하면요, 봐서 유익이 되는 게 100이라 그러면 암송에서 내게 오는 유익은 1000이고 많이 되는 것입니다. 암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보는 것으로만 그칠 때는 나는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됨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의 시간에 행복을 위해서 오늘 이 13절 말씀처럼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인생으로 남은 시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사 할 만하냐? 집사 할 만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주님 할 만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지. 에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목사 안수를, 특히 여자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가니까 갈 임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에이, 차라리 전도사 할 걸, 전도사 그대로 할 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던 그 직분 앞에는 후회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만해요, 이래야지. 주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은 눈치 안 주는데 사람은 눈치 주는 사람 되면, 하나님은 잔소리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잔소리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저 뒤에 계신 우리 김전도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다른 것에 눈치 보고 다른 것에 지배되고 입으로는 주요해도 무속에 끌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끌려서 누구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기에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규례 앞에 충실한 자 이어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이 발견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인생 앞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각자의 소명으로 주신 귀한 직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충실한 인생으로 서다가 하나님 앞에 작은 열매 하나 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여도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한결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단이 주는 달달함의 마음과 생각이 붙들리지 않도록 말씀에 끝까지 지배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새벽 제단에 나오면서 또 빠지지 않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서,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차든지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에 붙들리고 사람 눈치나 보고 교회 안에 말씀 앞에 서도 여전히 세상에 어떤 하나님만 다른 것에 붙들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 건너 왔으니, 우리가 이 예배당에 발을 딛고 왔으니, 믿음 생활하는 자리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부복하여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사람의 시각으로 인해서, 사람의 눈치로 인해서 시험 들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처음 올 때만 해도 그래도 기운이 나고 그래도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걸음조차 걷기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 지키다가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